우리가 한동안 믿음 시리즈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또 다시 한동안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의 삶은 어떠한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의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그 능력과 엘리야의 그 영성과 엘리야의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귀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시대는 굉장히 빛이 났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생각하지요. 이제 엘리야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엘리야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합니다. 저 위대했던 엘리야가 없어지면 아마 우리에게는 절망과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슬픔만이 있을 뿐일 거야. 이런 마음 속으로 우리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의 사라짐을 참 마음 아파합니다. 물론 엘리야의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고 굉장히 넓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는 다르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귀한 준비된 사역자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사역은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번창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너무 의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기대고 사람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펼쳐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제까지 오면서 참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과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가끔씩 감동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목사로서 감사한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목사로서 가장 큰 위로를 받을 때도 바로 그런 때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역사만 봐도 꼭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사람들로 역사하시고, 또 이사를 가시면 또 떠나시면 또 다른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내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일도, 여러분 영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은혜가 막 풍성하고 충만한 것 같은데, 그 사건이 없어지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갑자기 막 좌절되고 디프레스에 빠지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마음들 속에서 우리가 흐느낄 때가 많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엘리야가 떠나면 엘리사를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지도자, 신약에서는 예수님과도 견주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탁월한 능력을 벌였죠. 탁월한 일을 행했습니다. 모세의 이 출애굽 사건은 정말 이스라엘에게, 아니 우리에게까지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모세는 탁월했고 모세는 뛰어났고 모세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끝나고 나서, 모세가 죽을 때가 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갈 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최측근으로서 모세의 가장 곁에서 모세를 지켰던 여호수아 역시, 이제 다음 리더가 될 여호수아 역시 두렵고 떨려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를 데려가시면, 위대한 지도자를 데려가시면 저 어떡합니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어쩔 줄 모르고
벌벌벌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몇 번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떨었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셨겠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 내가 모세를 지켜준 것처럼 내가 너도 지켜줄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약속을 듣고 여호수아는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내죠. 귀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탁월해서, 여호수아의 능력이 뛰어나서, 여호수아가 많은 것을 배워서,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의지했던 건 바로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중한 약속, 그것만 붙잡고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갔고 평탄하고 형통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시대가 가고 엘리사의 시대가 와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맡기신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시키신 하나님의 일인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우리 읽었던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도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아멘. 여기 그 성읍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 성읍은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렸던 도시가 여리고입니다. 어떤 나라든 초입에 보면 가장 지리가 좋은, 위치가 좋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자영업을 하면 가장 몫이 좋은,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 바로 여리고가 그런 곳입니다. 이 여리고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너무 좋습니다. 이 성읍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갑니다. 이 성읍의 자리는 정말로 보기만 해도 축복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물이 나쁩니다.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지금 엘리사에게 처음으로 이 여리고의 백성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읍은 자리가,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도시를 결정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우리나라의 큰 도시들도 어떤 곳에 세워졌습니까? 강가에 세워졌습니다. 강이 없으면 도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먹을 물이 해결이 안 되면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멋져도, 아무리 기가 막히게 찬란해도 마실 물이 없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을 끼고 많은 도시들이 펼쳐진 것이죠. 여리고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굉장히 아름답게 성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이 좋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물이 좋지 못하니까 그들은 너무나 힘겨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토산이란 뭐냐면 땅에서 나는, 땅에서 생산되는 열매들이죠. 그런데 이 토산이라는 것은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의인화가 됩니다. 그래서 토산이라고 하면 땅에서 나는 그런 생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라는 말은 나무의 열매가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맺지 못하고 그냥 다 떨어집니다. 이 뜻도 있기도 하지만 훨씬 더 큰 뜻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불임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외쳤던 건 단순히 열매가 잘 자라지 않는다는 이런 외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고 생명을 낳지 못하니까 죽음이죠. 단절되는 것이죠. 불임이 되면 여러분 이 가정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다음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데 가정을 이어가지 못하잖아요. 이런 큰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안타까워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불임의 문제가 우리에게 생명을 낳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나 크게 와 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 이 여리고라는 그 어원을 보게 되면 그 도시의 이름은 사실 향기로운 곳. 다시 말하면 종려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 종려나무 가지가 쫙 펼쳐져 있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 종려나무 가지가 쫙 펼쳐져 있다는 건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환경이 좋다는 것입니다. 기후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어떤 데보다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축복받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 이 축복받아야 할 땅에 물의 문제가 생기니까 너무나 큰 죽음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짓밟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제 엘리사는 이야기하죠. 20절에 보면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아멘. 지금도 그렇지만 소금은 단순히 먹을 때 음식을 내는 짠맛을 내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 소금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정결케 하는데 깨끗하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쓰임을 받았고 또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소독제 등으로 소금이 쓰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데 소금이 쓰였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그 소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금을 어디에다 가져오라냐면 새 그릇에다가. 이 성경 구약 성경에 새 그릇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으로 말하면 죄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깨끗한 그 그릇에 이 소금을 담아서 가져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시를 고치려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새롭게 하려면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새 그릇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그릇에 뭐가 담겨야 되냐면 바로 소금, 변치 않는, 깨끗게 하는 이 소금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단코 변하지 않는 말씀, 죽어져가는 일을 살리는 말씀, 더러운 곳을 깨끗게 하는 말씀. 우리 세계사를 보게 되면 종교 개혁들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힘차게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일어났고 미국에서 일어났고 대한민국 평양에서 일어났고 이 땅의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언제 변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가정은 언제 회복될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사회는 언제 달라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는 순간 그때 우리 사회는 변화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이 세상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는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중요한 건 물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근원의 문제죠. 이 뒤에 있는 이 밖에 나와 있는 이 물이 문제는 사실은 물이 처음 발생하는 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식물들을 키워보면 아시지만 식물들이 보면 잎이 마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생기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딱 보면 딱 알아요. 어떤 경우는 햇빛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뿌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식물의 문제는 뿌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잎을 아무리 잘 쳐줘도 가지를 아무리 쳐도 중요한 것은 뿌리가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그 식물은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물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근원이 바뀌어야 물이 바뀝니다. 근원이 바뀌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의 뿌리,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가 해결되어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들어갈 공간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더니 그 물이 해결됐다. 깨끗해졌다. 사람을 죽이던 썩었던 물에서 이제 새로운 생수가 되었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은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냐면 소금에 맞춥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거나 이스라엘에 가보면 소금이 굉장히 많은 관광상품으로 팔려요. 굉장히 소금이 좋습니다.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소금은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많은 효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팔립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소금에 초점을 맞추기지만 하나님은 소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금은 너에게 물론 유익이 된다. 소금 때문에 너에게 좋은 점이 많다. 하지만 너를 바꾸고 너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냐면 바로 내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리고의 물샘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저 소금이 아니라 내가 고쳤다. 저 소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이 물을 고쳤고 이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여리고성. 위치는 너무너무 좋아서 주변 도시들이 부러워하고 주변 사람들이 정말 칭찬하고 부러워하고 박수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정말 최고로 보이는 그 여리고성이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물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겉은 화려한데 속에서는 지금 죽음과 불임과 생산하지 못함과 썩음과 이 문제들 때문에 너무너무 발버둥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그렇게 유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겉에서 보면 다 부러워하는데 겉에서 보면 정말 멋진데 겉에서 보면 하나도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 주변 사람들도 다 야, 저 집 좋겠다 이러면서 이런 칭찬받고 사는데 사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내 영혼의 문제, 정말 어찌할 줄 모르는 가족의 문제,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건강의 문제, 정말 하나님이 오셔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녀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바라봅니다. 지금 여리고성의 모습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약속, 이 약속을 붙잡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치지 못해도, 세상은 고치지 못해도, 여러분 소금은 잠깐의 유익이 있고 엘리사와 같은 탁월한 리더십은 잠깐의 위로는 줄지 몰라도 여러분과 저를 온전하게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가끔 위로를 받을 때가 있다 그랬어요. 성도님들의 어떤 헌신, 성도님들의 위로의 말 한마디, 성도님들의 정말 서로 사랑하는 모습 너무너무 큰 위로가 되고 정말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제게 그 위로는 잠깐이에요. 그 위로는 잠시예요. 또 어느 순간 깊은 절망에 빠지고 정말 무기력에 빠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지? 이런 마음들이 수도 없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위로가 되고, 이런 저를 언제든지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런 저를 살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서 받는 위로는 잠깐이지만,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효과는 잠깐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는 위로는 영원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리 형편이 정말 여의치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때는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나에게 소망이 생기고, 나에게 참된 기쁨이 넘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늘의 은혜가,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쓴 뿌리로 죽어져 가고 죽음과 그리고 불임과 더 이상 생명을 낳지 못하는 이런 황폐한 땅,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이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그 여리고성에서 생명샘이 흘러넘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생명샘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자녀들의 문제 속에도, 우리 영혼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샘이 터져서,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샘이 터져서 이곳에서 정말로 새롭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새 생명을 얻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네, 이르렀더라.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엘리사가 선포한 말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이 고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마음, 이런 믿음도 필요하지만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고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사업장을, 이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의 선포가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은 고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신다.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대로 따라주지 않는 자녀들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그렇게밖에 안 되니? 이런 입술의 선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고치실 거야. 이런 믿음의 선포가 나올 때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우리 배우자들, 남편과 아내에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은 망쳤어. 당신 때문에 나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들, 도대체 사람이 왜 그래? 그것밖에 못해? 이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실 거야.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실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과 함께 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나올 때,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고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고치시리라.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신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계속 이 말씀이,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이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것이며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포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고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 온전히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을 고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새 힘이 높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생명샘을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 죽음과 하나님 너무너무 암울한 절망의 문제로 하나님 저주받았던 이 여리고 도시처럼 주님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셔야 될 놀라운 축복을 알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 하나님 살아가고 있는 영혼은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의 생명샘을 터뜨리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샘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하나님의 생명샘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생명샘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생명샘이 넘쳐 흘러 이곳에 머무는 영혼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역사 그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성도들 주님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픈 몸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아프고 가정의 사업장의 많은 문제들로 힘겨워하는 성도들 주님이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고치실 것임을 그들이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 그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들로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샘을 터뜨려 주실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